수도 있겠죠. 크레용님,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고 싶습니다. 예? 혹시 루클님은 성경에서 11조를 왜 말했고 11조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었을지 생각이 듣고 싶습니다. 이걸 부모님이랑도 이야기해 봤는데 도돌이표가 되어서요. 그러게요. 11조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해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께서 포커스 하셨던 하나님의 일 중에 하나가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일이셨죠. 그 선택된 민족이 이스라엘,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유대 민족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이집트의 노예의 상태에 있었던 그런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하나님이 그 노예 상태의 민족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그런 계시의 전달자로 삼으셨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파라는 것은 이제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구성하는 12가문인 거죠. 12가문으로 구성이 됐는데, 그 정체성, 종교적인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그 종교적인 정체성을 유지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종교적인 행사, 종교적인 일들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죠. 근데 지금처럼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서 잉여 생산물이 많아서 쉽게 한 전문적인 일에만 종사하고도 생산하는 일에, 농업 생산이라든지 어떤 생산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고도 잉여 생산물을 통해서 자신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그룹들이 지금처럼 많이 있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옛날엔 생산력이 굉장히 낮았으니까. 말하자면 자기가 농사를 짓지 않으면은 먹고 살 것이 없는, 자기가 장사를 직접 하지 않으면 먹고 살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종교적인 일만 담당하는 사람은 다 죽겠죠. 굶어 죽겠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종교적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를, 레위라는 지파를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의식을 담당하는 그런 역할만 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셨죠.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종교적인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였던 거죠. 근데 이제 레위 사람들이 그런 종교적인 의식만 담당하고 생산을 하지 않으면 굶어 죽고 금방 정체성을 유지할 수 없었을 텐데, 제가 보기엔 굉장히 하나님께서 공평하고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봐요. 12지파가 나머지 11지파가 자신들은 이제 생산을 하니까 그 생산된 것들 수입의 10분의 1들을 나누어서 10분의 1들을 따로 떼어서 모은 것을 가져다가 레위 지파를 이제 생존할 수 있도록 레위 지파의 생산력에 가담하지 않고 종교적인 정체성을 유지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운 거죠. 근데 이제 각 지파마다 공평하게 10분의 1씩을 떼어내는 그런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제3자가 보기에 굉장히 공평한 그런 상황이라고 봐요. 그런 식의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란 민족의 종교적인 정체성을 유지해가는 그런 공평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봐요. 그 말은
근데 금방 그게 이제 잘 되지는 않죠. 쉽게 무너졌죠. 어떤 지파들은 뭐 생산력이 많으면 거기에 10분의 1이 너무 커지니까 레위 지파에 주지 않고 싶어 할 거고, 또 생산력이 너무 작은 지파들, 가난한 지파들은 거기서 10분의 1을 띈다는 건 우리는 너무 가혹하다라고 해서 안 내려고 할 테고요. 그래서 이제 사사기 같은 데 보면 그 레위 지파가 그렇게 잘 유지가 안 되고 레위 지파가 뿔뿔이 흩어지면서 말하자면 부잣집에 마치 이 전속 종교인 종교 행사를 담당해주는 그런 개인적인 말하자면은 종업원 같은, 종교 종업원 같은 그런 역할로 이제 막 타락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게 되죠.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다 끌려가서 종교적인 그런 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종교적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하게 될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되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스라엘이 다시 되돌아오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죠. 근데 그렇게 되돌아와서도 종교적인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되는데 그 희생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10분의 1을 말하자면 띄어서 그런 종교적인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레위 지파를 돕는 일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11조를 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자신의 종교적인 정체성,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그런 전달자로서의 종교적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그런 의도였다, 이렇게 봐요. 지금 지금은 그 11조의 의미가 거기서 이제 완전히 변형이 된 거죠. 지금은 일종의 하나님 앞에 종교적인 투자를 하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의 10분의 1을 투자해서 10분의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성을 얻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축복을 얻는 그런 투자의 개념으로 변해버린 그런 면은 아주 굉장히 11조의 의미가 타락한 그런 면이 있다고 봐요. 제 생각으로는 11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일이 경제적인 부를 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에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네요, 저한테는요. 그래서 꼭 10분의 1을 띄어서 교회에 헌금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녹아서 혼낸다. 근데 용기를 갖고 믿음으로 10분의 1을 띄어서 하나님한테 주면 하나님께서 훨씬 더 좋은 수익성으로 돌려준다. 이런 식의 생각들은 굉장히 변형된, 쉽게 말해서 좀 타락한 그런 관점이라고 봐요. 그래 형님, 근데 약간 주객전도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 레위 지파를 돕는 의미가 있는 건데 의미가 퇴색된 채 말씀하신 투자 또는 정제의 측면도 있는 것 같아서요. 예. 그리고 말라기 때 11조를 이야기한 건 어떤 의미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렇죠. 말라기 때가 그거예요. 말하자면은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러니까 분명한 종교적 정체성을 가진 민족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다시 고토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셨죠. 사이루스라는 유명한 페르시아의 황제가 나타나서 끌려왔던 유대인들이 다시 고토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제 명령을 내린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얻었는데, 물론 그때 다 돌아온 건 아니에요. 마치 그 당시에는 가장 부유했던 곳이 바벨론이었으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도 그곳에 정착하면서 오히려 더 편안하고 말하자면 부유한 삶의 터전을 만들었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남아 있었죠. 그런데 종교적 정체성을 회복하고 싶은 사람들,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싶은 사람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말하자면은 다시 이 고토 황폐해졌던, 아무도 살지,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서 황폐해졌던 그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아왔죠. 그리고서 성을 또 쌓고 성전을 짓기 시작하고 했는데 지금하고는 다르죠. 그러기 위해서는 인생을 바쳐야 되니까 너무너무 힘듦.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열기를 갖고 종교적 열정을 갖고 시작을 했던 일이 시간이 지나면서 금방 사그라들겠죠. 그런 성전을 쌓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헌금을 하고 11조를 하고 아까 이야기한 누군가는 헌금을 하고 11조를 하고 막 해서 성을 짓고 또 성전을 세우고 종교적인 정체성을 유지해가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제사장 그룹들이 이제 그 일을 담당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워지고 팍팍하고 힘들어지니까 이제 그거를 포기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때 이제 말라기라는 선지자가 일어나서 죽을 것 같아도 우리가 도저히 이 일을 못 해낼 것 같아도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얼마나 복을 쏟아 부어 주실지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즉 말라기가 11조 이야기를 한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바벨론에서부터 다시 되돌아와서 성전을 회복함으로써 자신들의 종교적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을 끝까지 해라 하는 것을 독려하기 위한,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뜻이다 라는 것, 지금 우리가 힘들어도 고통 속에 있어도 이 고통이 결국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축복으로 변할 것이다 라는 그런 설교, 그런 예언, 그런 격려, 이런 뜻이었던 거죠. 10분의 1을 잘 따져서 내면 하나님께서 10배로 갚아주신다. 그런 뜻이 전혀 아닌 거죠. 그 말라기가 표현한 그 문장을 가져다가 지금은 완전히 무슨 주식 투자처럼 바꾸어버린, 성경을 그렇게 해석해버린 그런 이제 오류, 좀 일종의 타락이 있는 건 사실인 거죠. 크레용님, 아하, 감사합니다. 예.